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 지금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부를 찬송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259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judge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판단한다고 하는 말은 옳고 그른 것, 잘되고 못된 것,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금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한다고 그럴 때 대개 그 판단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남을 정죄해요. 이렇게 하는 게 나쁘지. 정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근히 거기 자기 우월성이 있어요. 판단할 때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런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비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전해지는 말 가운데 뭐라고 말하죠? 보지 않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을 한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이 많이 비판받죠.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어쩌면 그렇게 비판들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판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교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열정까지도 갖게 되는 잘못됨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력과 비판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부메랑이라는 말씀 잘 아시죠? 부메랑이 되었다. 내가 던졌는데 그 던진 게 나한테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남에게 비판했으면 그 비판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조그마한 티를 보고 야단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기둥 같은 것을 못 보느냐. 점과 같은 것을 보면서 내 기둥 같은 잘못은 보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지 마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내 얼굴에 똥이 묻어 있는데 남의 얼굴에 묻어 있는 겨를 갖다가 씻어주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력을 가지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을 개에게 던져주어서 또는 돼지에게 던져주어서 그 돼지가 그걸 밟고 그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과연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있는가? 내가 누구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게 있는가? 내가 내 눈 속에서 빼어야 할 들보는 무엇일까? 내 삶에 있어서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 개나 돼지에게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분별력을 가져라. 그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들이 대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비판하고 그런 거 없이 공격적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복음, 사랑의 삶의 가치가 훼손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볼 줄 알고 스스로를 잘 알 때 다른 사람에게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잘 아시죠? 이 정치하는 분들 보면 참 남 비판을 정말 잘해요. 그리고 그 단점은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 몰라요. 그 또 단점을 잡아내서 비판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변명도 잘해요. 아니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또는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저희가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그래요. 국민들은 그런데 잘 속더라고요. 여러분 링컨이 정적이 링컨에 대해서 막 공격했습니다. 무식하고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고 뭐 어쩌고 막 공격했습니다. 카카 반대하는 사람이 카카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사람 볼 줄 아네. 내가 비판받은 건 맞는 말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자세가 있습니까? 이러하면 공직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럼 나를 살필 줄 알아야죠.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너 못했다. 근데 나는 자기 성찰, 자기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비판과 공격과 판단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과연 나는 내 눈에 들보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 고치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어떻게 고쳐줍니까? 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내 버릇이나 고치세요. 내가 세상을 바꿔놔야지. 나나 바꾸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의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판하지 마라 하는 어떤 금지의 명령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도 나를 살핍시다. 말하기 전에 나를 살핍시다. 비판하기 전에 나를 살핍시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분별력과 자아 성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